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라는 것, 사랑의 편지가 성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으로 사용된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즉 우리가 성서적 배경 없이 성경에 쓰여진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영적인 것 또는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세, 즉 천국과 관련이 매우 적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 현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 말씀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영적인 의미나 또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경에는 이것을 잡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였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산다는 게 보람이 있을까요? 그 삶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역사적 환경을 되돌아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간들은 불행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삶은 처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배계층은 이 당시 전체 부의 3분의 2 이상을 독차지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 90%의 인구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시설과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배계층의 사람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90%의 사람들은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알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구원이라는 행동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한 사람만이 행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두 가지 초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정의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구원의 손길을 내보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많은 이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사상적인 대립과 계층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정죄하거나 대결하거나 심지어는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현 주소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적용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 모세가 말한 야훼 하나님의 귀를 기울였다면 어찌 보면 애굽 왕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물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에 의지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세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또 그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성서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는 뜻, 현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세상의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앞에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